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삭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죽어야 해결되거든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려 대신 죽을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제사 대속 제물을 드려야 할, 대신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려 죽을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 희생 제사를 치러야 될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라고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요, 그 가문의 영원한 축복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 가문은 이런 영원한 축복을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하나님 이 중요한 제사를 위해서 누구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레이지파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 영원한 축복의 사역인 제사장 직분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특별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한 옷이에요. 우리 성막 공부했죠. 안에 흰색 속옷을 입고 겉옷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앞치마 같이 아주 생긴 아주 값지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과 함께 황금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짠 앞치마 같이 긴 거예요. 그게 에봇이에요. 그 위에다 또 각 하섬 앞에 한 뼘 한 뼘 되는 흉패를 붙여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한 보석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다 박혀 있어요. 그 안에다가 우림과 tumim을 넣어서 전체 사용하고 그리고 관을 서고 황금패를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고요. 존귀한 옷입니다. 그렇게 입혀서 그 위에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해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이 영원한 축복인 제사장 사역을 감당케 해라. 오늘 엘리 가문이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요, 이 축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오늘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선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 아론의 자손 가운데 그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가문이 엘리 가문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 조상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영원한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 명령하죠. 제사장에게 온전한 모든 대사의 옷을 다 입히고
아들들을 다 세워서 거기에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해라. 그리고 이 영원한 직분을 감당케 해라. 레위기 8장에 보니까요, 이제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중요한 규례를 주시고 7일 동안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합니다. 성막 안에서.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7일 동안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너무 존귀하고 너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9장에 보니까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집행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합니다. 그 제단의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걸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7일 동안 이제 행해졌거든요. 8일째 이제 그 위임 첫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이분들이 이제 저녁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중요한 의식이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분향하러 나갈 때 분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들고 가야 돼요. 번제단에 타는 불을, 그 불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은 어찌된 방법인지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받고는 일주일 동안 보세요. 위임식을 행했잖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모르게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 번제단 불을 들고 가지 않고 다른 불을 들고 갑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소대로 하나님께 분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런 번개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을 봤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요. 강력한 하나님의 불로 적사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계열이 아론의 아들이 4분인데 2분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명이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2분이 남았어요. 이 2분이 이제 제사장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엘리 가문은 이다말의 가문이에요. 이다말의 계열입니다. 이 가문이 이 엄청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보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건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원히 축복을 받은 이 영광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오늘 신약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직분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별이 없잖아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크냐. 이방인 우리들을요 구약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건 아무나 못 돼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반열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분의 두 아들은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계열만이 엘라살과 이다말 계열만이 제사장 계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엘리 가문은요 이다말 계열이에요. 이건요 최고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다.
십자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십자의 능력이 이 피의 복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택한 족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고귀한 제사장들로 바꿔버렸다.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다음뒤에 나와서요 예배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천국에 가서 이 축복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예.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엘리 가문이 이 영원한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요 저주로 바꿔 버립니다. 참 불행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울로,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의 교훈, 우리의 거울,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절대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걸로 이 사건을 제시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의 경계요, 우리의 거울로 주신 겁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약 올릴 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양원자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13절부터 16절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교자 화목하는 화목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요. 첫째 죄사함 받아야 하니까 그 제사 드릴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의 뜻이 뭐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죄를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전가라고 해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사람이 제물을 잡아야 돼요. 목을 쳐야 돼요. 그럼 피를 주겠죠. 이 하나님의 산조이고요. 아, 이것이 죄의 성과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 전체를 범죄자분 주위에 다 뿌려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온전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피 흘린 것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제사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각을 끊는데 내장을 열어서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 전부 다 발라내어서 던지다 위에 불켜드려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름은 생명을 위태하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건 죄산 받는 쓰여져요. 그래서 기름은 다 불켜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은 염소나 양의 가슴 부위죠. 갈비. 그 부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앞뒤로 그걸 요제라고 해요. 흔들어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몫을 가져요.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있죠. 유대인들은 위쪽을 항상 먼저 쳐요. 그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편 뒷다리를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이걸 거제라고 해요. 그리고 늘려서 자기 몫으로 치워요. 그 다음 나머지 고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성막 그림 지난 봤죠? 남쪽에 그 교제에 들어있는 그래서 속도 있고 내비도 있어요. 그 고기를 삶아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초청해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화목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화목제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제사가 얼마나 힘이 나쁘냐. 자기 몫이 한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기름을 불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슴을 건드려서 그 다음 무편대를 건드려서 자기 목숨 분명히 있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됐냐.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기 전에 고기 다 빼서 기름서 기름 부었는데 기름이 또 맛있잖아요. 하나님들이 저것도 멋대로 가져갔거든요. 또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삶을 때요, 쇠 갈고리 가져와가지고 걸리고 지가 싹 다 뺏어가버려요. 하나님의 예배를 전부 다 망치거든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17절에 한번 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이건 맞아 없습니다. 예배를 멸시했던 그게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이 화목제는 누구를 상징하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화목제를 멸시했다.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화목제물이 됩니다. 이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해줄 충무자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줄 충무자가 없는데요. 더 이상 사함받을 필요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보세요. 이런 행실이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볼까요? 지금 엘리가 그 아들들을 도무지 책망도 하지 못해요. 명망할 수밖에 없지.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백성들은 화목제를 지금 멸시하고 있잖아요.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다 떼어서 거기에 흩어뜨려야 돼요. 그 죄사하는 겁니다. 그조차 인간들이 다 뺏을 수 있다고요. 네 아들들이 이런 피를 우리가 들렸고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볼까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되었으나 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그 지파에 줬더라요. 그렇지만 이다말 계열에 이 축복을 줬다고. 그 계열에 있는 가문이 엘리 가문이 영원히 죽었다.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얼마나 화가 났다. 내가 네 조상들이 영원한 책임을 주지 않는다. 바로 엘리 가문이 그 이다말의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그 길을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대지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두 아들을 하나 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열심히 그 화목제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을 받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사회주의 대속자가 없는 겁니다. 중부자가 없는 거예요. 멸망. 우리 가문의 의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든지 30절을 다시 한번 배웁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영원한 축복의 세를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나를 늘사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의 제사를 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급시 그리스도를 늘시고 이제는 사람하고 익히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팔은 힘과 번세를 의미하거든요. 네 가문의 모든 번세를 다 끊어버리겠다. 멸망시키다. 그 가문 전체를 박살내겠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그 후에 생각을 잘 보세요. 엘리스가 혼자 90살까지 살았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젊어서 싹 그럼 솔로몬 때문에 이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박탈돼서 파는 나라예요. 다윗 솔로몬 때 가장 큰 나라 번창하잖아요. 그 축복이 이 가문을 모이고 쫓겨났거든요. 피천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비참히 많은데요. 이 떡 조각 하나를 위해서요 제사장 직분을 빌어먹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그 자손들로 푹 펴는 것이죠. 완전히 많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고란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 두 사람을 내가 한 날에 내가 죽일 거예요.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의 표징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의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들이 뭘 들고 나갔죠? 의자께 들고 나갔다가 급도 들고 나갔다가 의자께 얇게 그 사람 다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너무 춥고 너무 좋아 목이 부러 죽고 다 작살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고역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리스도를 맹세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얘기했죠. 그건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이 가문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창할 때 다윗 수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번창했잖아요. 그때는 오늘 그걸 더 같이 쓰다고 했으니까 그 번창 이 가문은 비참하게 많이서 밥을 주는 거였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입니다. 왕이 솔로몬 왕이군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다말 계열 엘리의 후손입니다.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담옷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여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표를 메우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고난을 받을 때 너도 고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이 거듭납니다. 언제요? 솔로몬 때. 그 나라 가장 팽창할 때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의 후손이 나오고 아비아달의 집이 제사장 제가 합니다. 왜요? 솔로몬 왕이 되어 나타난 솔로몬의 이복 형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아는 노래 기상하는 겁니다. 이게요, 반입입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을 뭐요? 솔로몬을 통해 계획을 그냥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크게 터져나갑니다. 거기에 그때 대세상이었던 이 아비아들이 크게 가요. 그때 때 가는 거예요. 포도를 솔로몬이 싹 다 틀려서. 근데 아비아달만큼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 북경에서 한 일을 거기에 봉사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봤습니다. 그러나 네 가문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제사장 축복을 한 이 가문이 쫓겨나온 거 많이 말했어요. 비참하게 많이 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젊었을 때 이것을 했고 후손들은 길을 못습니다. 밥을 찾는 거 없는데 이런 처지에 맞죠. 무엇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리스도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다. 우리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겠다. 2장 35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이 중요한 예언은 이중 삼중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역사를 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취되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축복은 삼중적 성취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엘리사의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임시적으로요 대제사장 직분을 갖다. 그래서 전 역사를 미스바의 모자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 제사장 사명을 임시로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다말 계열이 완전 이제 다 망해버리고 엘리 가문이 싹 다 이제 파멸당했고 그 형제 지파가 있죠. 형제가 우리 전에 엘르아살 그 계열에서 사독 집안이 이제 솔로몬 때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사독의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 반열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참 제사장은 누구를 예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는 수정한 피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성소를 그냥 지성소 앞에 나가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 속죄되죠? 그 피를 마시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요,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를 다 뿌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려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불완전해요. 또 드리고 또 드려요. 그래서 이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내놓으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참 대제사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영원한 증거로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고 자신이 영원한 제사를 들어서 자기를 영원한 제사로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이 완성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영원한 대성의 주님이 십자가의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받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들로 아래로 쫙 쓰이죠. 그렇지. 하나님과 영원한 길,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충실한 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영원한 참 대성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었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의 공회 앞에서 얼마나 담대히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수동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제당신들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구약시대에 예표한 모든 제사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있지 않냐? 유대인들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합니다. 마음에 놀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어찌 되겠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주신다.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어.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런 축복 속에 있어. 짧은 인생을요, 먹고 사는데 화성무도 하다가 정신을 살다가 죽어버린다. 오늘 정신 아니죠? 오늘 결단하십시다.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자는 배우를 우리가 더 격상시키게 되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손대 백성들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사십니까? 엘리와 그 아들같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랍니까? 아니면 이 축복을 영원히 붙잡으실랍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우리의 삶 발걸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얼마나 바울이 복음이 확실했으면요, 나의 복음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다.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내셨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만든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한 이 사역은 그 영광이 세세묵도로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의 가문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최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왕같은 제성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이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